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부활은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아들이 7명,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거든요. 형님이 결혼했는데 형님이 아기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을 형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또 아기 없이 죽었다. 그래서 7명이 다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근데 결국은 아기가 없이 죽었는데, 그럼 부활하면 이게 누구 부인이 됩니까? 그들의 사고에는, 그렇죠, 그들의 사고에는 이게 부활이 있으면 곤란해진다 이거. 그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설을 써요. 모르니까. 제가 한 번씩 우주 그 이야기를 듣는다 했잖아요. 들어보면요 과학자들이 소설을 써도 여러분 얼마나 소설을 그렇게 쓰는지 몰라.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써요. 별을 만들어내는 그게 있대요. 별이 거기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금성, 지구 이 생긴 것도 보면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믿는 거죠. 소설을 써도 인류 소설도 아니고 삼류 사류 소설인데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니까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 모르니까 혹시 빅뱅이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터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터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터져. 무에서, 여러분 무에서 절대로 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무는 무입니다. 그 무슨 빅뱅이 있어. 여러분 뭔가 있어야 터지지. 그러면 빅뱅을 일으키는 그 힘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과학자들. 그럼 몰라. 그게 무슨 과학이냐 그러면. 제가 무식한 제가 과학자들 이런 거 우습다 그죠? 그런데 저는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자들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내게 묻는 거는 내가 말할 수 있어. 내가 묻는 거는 과학자들이 말할 수 없어요. 빅뱅을 일으키는 그 힘은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게 폭발할 정도로 우주가 생겨가면 강렬한 폭발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 그 힘은 어디서 왔냐. 유에서 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무는 무고 유는 유입니다. 유는 유에서만 나옵니다. 그렇죠. 유는 유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에서 유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전능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렇죠.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이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두개인들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했다. 너 무식해서 그렇다. 너희 질문은 그게 무시의 소치다. 모르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랍니까?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자 여자 없다. 예. 그거는 이 땅에서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로 있는 분들 잘 사세요. 여러분 이게요 영원히 여기뿐입니다. 부부로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100년 안쪽 요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부부로 살 수 있는 요 시간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것도 요 시간밖에 없어요. 섬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여기밖에 없어요. 영원히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잠시 지나간다 했잖아요. 힘들어도 잠시고 잠시 지나가니까 특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짧게 잠깐 주는 시간, 찰나지기,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잘 섬기고. 할렐루야. 예, 영원히. 그래서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은 수박을 먹을 때도 오 맛있는 수박 이래 먹는데 감격하면 왜? 천국에서 이 못 먹을 거라고. 천국 가면 그보다 맛있는 거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축구 찰 때도 막 축구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신나게 쳤는데 왜? 이 땅에서 축구는 이 땅에서밖에 못 찬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재밌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재밌게 살아야 돼요. 예, 막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회는 섬길 기회는 지금뿐이다. 섬길 기회는 지금뿐이다.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왔다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박살나고 도망가. 이게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가는 거라. 또 바리새인들도 한 똑똑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딱 질문을, 저 갈릴리 무식한 저 양반이 이 십계명이나 뭐 성경이나 알겠나 이거. 그래서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기들은 바리새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똑똑한 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똑한 거는 도토리 키재. 여러분 저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극입니다. 자기는 되게 똑똑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 여러분이 내가 어렵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도토리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도토리가 뭐예요? 키이시고 180, 나 169거든. 아이고, 그 우리는 그게 10cm 나는 거 되게 크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주 안에서 보면 우주 안에 별 크기가 얼마큼가 하면 태양의 1조 배가 되는 별이 있대요. 태양의 1조 개를 합쳐야 되는 별이. 태양을 1조 개 합해야 될 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 1조 개를 합해 그 별이 있대요. 하나님이 초거대 거성, 초거성이라고, 초거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기는 이거는 사람의 상상.
그걸 만난 하나님이 180, 170 보고 어때야?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김석우 선교사님도 돌 김용목이를 되게 그러더라고요. 성령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불쌍하다고. 알죠? 돌 김용옥이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예, 진짜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네. 하나님 볼 때.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웃으심이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자기를 만든 분이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없대요. 그럼 자기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인가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아주 예 훌륭한 그분에게 와서 여러분 그가 똑똑하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태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태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태양을 보려고 봐십니까? 대낮에 눈이 부셔서 도저히 태양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이 사람아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없는 눈으로 어떻게 만드신 분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드신 분을 보려고 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죠. 조금만 똑똑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만든 이 세계는 어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억만 분의 1도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거의 전무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게 뭘 제대로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대로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에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어떻게 졌더니 예, 그렇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함이 아니냐? 보고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다 넣어놨다 했잖아요. 그분의 모든 피조 속에. 그런데 우리가 그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무식한 이 갈릴리 이 촌뜨기가 이게 계명이나 제대로 알겠나 이거. 예.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상대는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상대를 해주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일 아는 체 그러는데 우리가 좀 봐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보면요, 참 무법천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 무법천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찾아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어요. 저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에 없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것만 있는 줄 알아도 구약에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부터. 증거를 댈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아, 맞네요. 레위기 19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제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원수를 말하고요,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 구약에서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계명 두 개,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요,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강하다는 말이에요. 명은 명령.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명령한 게 뭐냐면 이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예. 자, 그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사랑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한 펴 보십시오. 자,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여기에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신을 부르는, 그게 소리 구리로 이게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 신을 불러내는 데서는, 우리 구달대 하잖아요. 구달대 쟁쟁쟁쟁쟁 막 방울 소리 내고, 이게 귀신 불러내는 그걸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여러분 방언 중에는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주어지는 방언이 있거든요. 제가 93년도 삼각산에 기도하러, 하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흥 강사들이 하도 삼각산에 가서 다 기도해서 능력받아, 그래서 저도 꼭 내가 삼각산에 한번 가보리라. 이따가 신학교를 딱 졸업한 그때 1년을 쉬면서 내가 이 1년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저 처음에 경주 가서 한 달 반쯤 있다가, 그래서 삼각산으로 갔잖아요. 삼각산에 그때 한 62달 반, 두 달 7일 정도 삼각산에 있었는데, 항저 삼각산에 거기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낮에 딱 이제 저 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저는 저 위에서 기도하고 저 밑에서 누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 소리 예쁜 거예요. 그래 낮이라서, 그래 내가 도대체 어느 분이 이래 예쁜 방언을 하고, 내가 싹 찾아가 내려가지. 내려가니까 머리 하얀 할머니 한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위에서 기도하다가 예쁜 방언을 해서 내가 한번 와서 하는데, 어느 말이야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또롱또롱, 진짜 이렇게 뭡니까, 이 소리가 똘똘똘똘 방울처럼 또롱또롱 올라가는데 그래 예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게 뭐가 같다고요? 귀신을 불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 사랑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은사든지 무엇이든지 은혜는 다 뭐하기 위해 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과 성의 강력이라 했으니까, 모든 은사, 모든 계명, 모든 은혜는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주는 겁니다. 아멘. 왜? 이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방언도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예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이 다 알아내는 그런 예언 능력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옮기라 하면 산이 팍 옮겨지는 그 믿음이 대단하지. 우리는 종이 한 장 넘기라 해도 넘어가라 해도 안 넘어가는데, 종이가 넘어가 안 넘어가? 불에 넘어가. 이게 우리는 능력이, 우리 믿음이 입에 바람보다 못해. 바람 불면 확 넘어가는데 믿음으로 넘어가 하면 안 넘어가. 이게.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구제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졌는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다 잘하도 그 속에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다 껍질해보고 아무런 의미가. 기도를 아무리 여러분 막 그냥 금식을 막 40일 줄줄이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귀신이 팍팍 쫓겨나가고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일어나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 없다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만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굳어져 있는 마음들, 아픈 상처들, 수많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 이그러지고 뻐그러져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걸 회복시킬 수 있어요. 능력으로 안 돼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온 인격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왜 사람들이 오래 못 참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사랑하는데 대가를 바라거든요. 기대를 해요. 내가 요래하면 요렇게 하겠지. 그런데 오래 가려면 무엇이 없어야 돼요? 대가를 안 바라야 돼. 기대감이 없어야 돼. 그래 오래.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대를 하고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 기대, 그 대가가 안 되면 그냥 못하는 거 힘들고 어렵고. 오래 참는 것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대가를 바라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 중심에 있으면 교만하니까 자기 중심에 사람 무례해요. 나보다 좀 못하다 보인다 사람이 있으면 말이 함부로 나가고 행동이 함부로 되어지고 다 교만해서.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여기 나오네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령 여기 딱 이 순서가,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자꾸 성질이 나요. 그 자꾸 성질이 나는, 왜 자꾸 성질이 나느냐면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 유익과 화내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면 어때요? 저 사람은 가다가 엎어져 버라 이런 생각이 나요. 말 자꾸 안 들으면 저것 좀 가다가 엎어져 버리죠. 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버리라.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만 우리가 악하잖아요. 자기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중심이면 사람들이 잘 된다면 배가 아프고 안 된다면 기분 좋고 이래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예, 제가 지금은 맞아. 지금은 진짜 좋은데 여러분 세물교성이라 초창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웃 교회가 잘 된다면 배가 아파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웃 교회도 잘 되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이웃 교회 잘 된다면 배 아파. 웃지 마라. 너도 그래. 네 시연이 잘 된다면 배 아프잖아.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형제 간에도 질투해요. 시기 질투해. 그래 안 그래요? 야곱이 에서가, 여러분, 에서가 형으로 나온 게 얼마나 엔통해서 막 발꿈치 잡고 나왔을까?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왜 참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 못 참느냐 하면 내 유익을 구하니까 이거 어려움을 못 참아. 내가 좀 편해야 되는데, 내가 좀 편해야 되는데 힘든 상황이 오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관계 중심론도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있는데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초빙을 응한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사 갈 집을 손수 자기가 이제 짓기로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벽난로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는데 그게 반석이 있네, 반석. 1m 1.5 150cm를 파고 내려가야 돼. 반석이 있으니까 그걸 파낸다고 밤내도록 파대는 거예요. 사모님은 불 비추고 목사님 파고, 그래가지고 일하고 완전히 밤에 떡이 돼서 누우잖아요. 떡이 돼서 둘 다. 그런데 누워 잠을 잘 자는데 수돗물이 세가지고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수돗물이 똑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 장가야 되는데 서로가 힘이 있어서 서로 안 가고, 목사님이 내가 이래 자는 척하고 있으면 캐롤라인에 아내가 저 가서 끄개치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저 물 좀 끄고 와요. 내가 힘이 나고 할 때는 그저 숨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욕이고 힘이 있을 동안에. 그런데 파김치가 내가 힘 다 빠졌어. 누워나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그때 숨기는 것은 이제 그때 섬김이 진짜 섬김이거든. 그때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힘이 막 여건이 좋고 힘이 빡 있어 언제든지만 예스맨이 팍 이래 될 때 할까요? 이래 파김치가 돼가 이때 테스트 할까요? 하나님 테스트하면 뺑뺑이를 돌리가 힘 다 빼고 이래가 일어나기도 힘든 그때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딱 숨길 수 있는 기회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안에 무엇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팍팍 넘어지. 그래서 힘 빠질 그때에 정신 차려야 돼요. 힘 빠질 그때 진짜 어렵다, 힘들다, 이제 내가 진짜 못하겠다 할 그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아멘. 그때 진짜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할만하니까, 형편이 되니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 이거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조금도 내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섬기는 그것으로 딱 끝내는 사람은, 그것을 실제로 딱 붙잡는 사람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유익이 있으면 이 유익이 나로 하여금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몰랐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점, 그게 사망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욕심.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근원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실패하는 핵심 요인이 욕심입니다. 욕심. 이거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어진 것은 뭘 욕심이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욕심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하는 그게 욕심입니다. 거기서 죄가 나오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을.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원망 불평한데 보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욕심입니다. 내 유익.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진 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야. 이래서 올 한 해는 끈달림이 없는 섬김, 아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거저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꼭 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는지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개인과 가족들이 다 서로 확실하게 24년도는 좀 더 욕심을 내면 여러분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 안에까지 하고,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을을 섬기고 이웃 마을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이 이 사랑의 섬김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웃 마을로, 또 우리 마을로, 이웃 마을로 있으니 누룩이 점점 퍼져나간 것처럼 이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농속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